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우리 곁에 계신 가족들, 성도님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그 소개하신 말씀이 2절 말씀인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는 해방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그들을 종살이에서 온전히 해방을 시키셨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에 소개하는데 2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고통 중에서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들으셨다. 마치 그들이 고통스럽다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방시킨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지만, 그 다음 절 24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해방시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게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잖아요.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보면 그 언약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 것인가, 그 과정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객이 됐어요. 그게 애굽이죠. 그리고 400년이 되면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하고 너희를 거기서 건져낼 거야. 그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오늘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것을 읽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큰 은혜가 되지요. 그 언약을 인해서 내가 그 백성을 해방시켜 주겠다. 그 과정, 해방시키신 과정도 참 중요한데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죠. 강대국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는 요한계시록 11장 8절 같이 봅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소돔과 애굽은 영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아주 사악한 지역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인 노릇하면서 왕 노릇하면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종으로 부려먹고 있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그래서 애굽 그러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계시록 11장 8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고 문화적으로 보고 그렇게 보기도 해야 되지만 때로는 영적으로 봐야 되는데 영적으로 보면 애굽과 소돔은 이런 곳이다. 그 나라에서 그 애굽에서 해방시키셨다는 말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로부터 해방시켰다는 말이야 마찬가지인 거죠.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 또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근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피재앙,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악질, 우박, 메뚜기 3일 동안 해가 뜨지 않는 흑암 그런 9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혹독한 재앙을 받고도 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질 않아요. 사탄은요,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쉽게 내주질 않아요. 그 영혼을. 쉽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않아요. 해방을 주질 않아요.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를 붙들고 올가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몇 가지?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쫓아내리니.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9가지 재앙을 내리고 다음 한 가지 더 재앙을 내리면 그 재앙 때문에 바로가 손을 들 것이다. 너희가 해방될 것이다. 그 재앙이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장자는 가정이나 가문, 혈통을 이어가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자를 치셨다, 장자를 죽였다 하는 말은 대를 끊어버렸다는 말이죠. 진멸하시겠다는 말이에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출애굽기 11장 5절에 보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예외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장자를 죽이심에 있어서 예외를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재앙을 내리시는 그 땅, 애굽 땅에 당신의 백성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고산 지역에. 그들도 다 죽어야 돼요. 그 누구도 이 죽음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죽어 마땅한 존재예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 마땅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는 그 광경을 여러분 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 뿌려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면 넘어갈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했죠. 그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을 받은 거예요. 사탄의 권세로부터. 이재앙도 안 되고 바리개앙도 안 되고 메뚜기 재앙도 안 되고 안 돼. 악질도 독촉도 안 돼. 재앙, 벌을 내려가지고는 인류의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류는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면서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거야. 그런 내가 너희에게 지금 십계명을 말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러니 십계명이라는 것이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계명 조항이 아닙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계명을 품어야 되고 또 그 계명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2절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단수로 되어 있어요. 구원은 단체가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늘 감사하시기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게 되었으니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3번 주셨습니다. 3번 주셨어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2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구두로 주셨어요. 구두로. 말씀으로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깎아서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서 주셨어요. 출애굽기 32장 15절.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많으니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그런데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죠. 그 돌판을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던져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그 돌판과 똑같은 돌판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3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듬어서 만들라. 그리고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겠다. 만들기는 모세가 만들고 쓰기는 하나님이 쓰셔요. 그러므로 십계명은 구두로 말씀하시든 첫째 돌판이든 둘째 돌판이든 누구의 말씀이죠?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하필이면 그 힘든 돌판을 다듬어서 거기다가 주셨을까? 나무판도 아니고 흙판도 아니고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앞뒤로 가득하게 주셨어요. 대개 뭐 한쪽은 1계명부터 4계명, 또 한쪽은 뭐 5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둘판 이렇게 하지만 본문 보면 앞 뒷면으로 주셨어요. 꽉 차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꽉 찬 하나님의 뜻을 가득히 담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배어 있는 완벽한 그런 말씀이다. 그런 의미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자체만 보더라도 십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3번씩이나 그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 여러분, 어느 나라나 어느 공동체나 법이 있어요. 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43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 땅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요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법이 율법이고요. 율법의 골자, 핵심이 그게 십계명이에요. 너희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거죠.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라는 거죠. 당당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각종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모두가 은혜다. 우리에게 부담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뭘까? 한 4가지로 찾아보시면 첫째는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죄를 피하든지 죄를 지으면 용서를 구하죠. 그것이 십계명이란 말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 두 번째 기능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같이 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계명을 지킨다 그러면 그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1계명은 지켰어. 근데 2계명에서 걸려. 3계명은 지켰어. 근데 5계명에서 걸려. 하나라도 법에 저촉이 되면 그 법을 주신 분은 한 분이기 때문에 다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어려워. 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했다. 이 마음 관리까지도 다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형제를 보고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지키지 못할 계명을 왜 주셨을까? 육체로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벽이 쳐진 거예요. 단벽. 높은 단벽이 쳐졌는데 내가 저거 뛰어넘어 볼 거야 하고 달려와서 점핑을 했는데 그 벽에 부딪혀서 전부 떨어지는 거야. 1계명, 2계명, 3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전부 떨어지는 거야. 아, 안 되네. 그것을 느끼게 인간의 힘으로,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함에 접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계명을 주신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을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안 돼. 행위로는. 그런데 거기 조그만 팻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가세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갔더니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네. 그 역할, 그걸 몽학선생, 초등교사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율법, 이 계명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계명이 없으면 법 자체를 모르고 회개도 할 수 없고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계명이나 율법은 은혜예요, 은혜. 복음이에요, 그 자체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함을 받았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그때부터는 법이 있어야 되죠. 대한민국 법으로 됩니까? 안 돼요. 미국 법으로 됩니까? 안 되죠. 세상 법으로 안 돼요. 그래서 주신 법이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는 겁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모든 요리문답에 나오는 정답이에요. 신앙과 삶의 기본이 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십계명은 은혜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의 정신은 딱딱한 율법적 요소가 아니고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사랑. 예. 마태복음 22장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물었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골자란 말입니다. 큰 계명이 뭐냐고 물었는데 그 계명에 대한 답은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자체가 모든 계명을 지킨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사랑. 부담이 아니고 사랑이에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또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A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계명이 나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 다음 절 10절 같이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우상 숭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끌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의를 안 지킬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신을 섬길까요? 못하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사랑은 모든 계명의 완성이에요. 요한일서 5장 3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거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생각을 바꾸십시오. 계명, 하나님 말씀, 율법 그러면 무조건 순종해 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지레 겁을 먹고 부담스러워. 못 지켜.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 말씀하잖아요. 그의 계명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무거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절대 무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나를 사랑하사 구원해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런 사람에게는 그 계명이 그냥 쉽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쉽게. 예? 이 십계명은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겁니다. 10가지의 계명 가운데서 1에서 4는 대신계명이고 나머지는 대인계명이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앞에 뭐가 나옵니까? 대신계명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것이 앞에 먼저 나와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것이 뒤따라 나와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도덕주의, 윤리주의, 인본주의, 기복주의가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귀하니까. 이게 중세의 르네상스. 인문주의, 이성주의, 사람이 중심되고 그 중심. 지금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인권이라는 말도 조심해서 써야 돼요. 인권 위에 신권이 계셔. 신권이 있으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읽고 그 밑에 인권을 두는 거지, 인권이 하나님 위에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계명은 질서 있게 하나님의 철저한 뜻 가운데서 그 순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신 계명이 건강해야 대인 계명도 건강히 지킬 수가 있어요. 대신 계명이 해결돼야 대인 계명의 축복도 누릴 수가 있어요. 순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이거죠. 언제나 하나님 우선주의해야 된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주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언제나 무슨 일을 만나든 하나님 우선, 언제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중심,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십계명은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3,500년. 까마득한 옛날이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옛날 태고 쪽에 주신 그 계명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 그건 그거고 나는 나다. 내 식을 추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에 대한 전문을 하나님이 2번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이 첫 번째가 출애굽기 20장,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서 1세대는 다 하나님을 원망하다 죽었잖아요. 가나안 땅을 앞에 둔 다음 세대, 광야 세대들에게 따로 주셨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은 오늘을 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세들에게 주셨지만 그 말씀을 다시금 말할 때의 그 의미는 그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너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주신다.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이에요. 언약과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언약과 상관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이 내 복이 되게 하셨어요. 동시에 우리에게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계명이 나에게 주신 것이 되어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받고 계명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됐단 말입니다. 긴밀한 관계 속에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된 순간부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헌법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일본 사람은 대한민국 헌법에 저촉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도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만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받았다는 말은 십계명을 받은 자만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단순해요. 간결합니다. 분명해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분이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힘을 주고 그 법이 우리를 안정되게 보호해주고 복되게 살도록 인도해줘요.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 아닙니다. 중국도 아니에요. 어디예요? 세계의 중심은 이스라엘이에요. 다 이스라엘부터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법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돌판.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만나도 썩어서 없어지고 지팡이도 낡아서 없어지고 돌판에 새긴 십계명만 남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중심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모든 세상의 일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흘러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영원히 세세에 선다. 결론입니다. 십계명은 하라 하는 계명 2, 하지 말라 하는 계명 8가지. 전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네, 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본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하는 성도,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삶을 단순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같은 그 습관을 끊고, 내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 뜻이라도 거부했던 그 습관을 끊고, 그냥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또 하나님 기뻐하면 따라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면 다 끊고, 그런 정갈한 마음과 삶의 태도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이 이번 십계명 강해를 통해서 되어지길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서 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은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되신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곳에 서 있는 주임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주님만 경배